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시는 분들은 사도행전은 아마 몇 번은 읽으셨을 것이고, 또 이전 교회에서도 사도행전에 대한 그런 성경 공부나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많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또 그것을 그렇게 실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좀 개론적인 그런 말씀들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고 우리가 왜 이 사도행전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복음으로 도시를 품는 액츠, 이렇게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교회 캐치플레이즈가 복음으로 도시를 품어라 라고 하는 그런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동탄 이 신도시가 이제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일동탄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신도시죠. 이 도시를 복음으로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고,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는 이 사도행전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사도행전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지중해, 소아시아라고 하죠. 지중해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고대의 아주 중요한 핵심 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의 행전이 일어난 거죠. 수많은 전도자들, 아주 위대한 전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러면서 그 도시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뒤바뀌고 복음으로 그 도시가 품어지는 역사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된 이 도시에서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는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은 겉으로는 정말 많은 그런 전도자들의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지만 그 뒤에,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죠. 저는 우리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개론적인 걸 말씀드린다고 했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 이름이겠죠. 데오빌로요. 자, 결국 이 사도행전은 어떤 양식이라고 보여집니까? 편지 형식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수신자가 되겠죠. 수신자. 그럼 발신자는 누굴까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근데 모른다고 치고 발신자는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보통 다른 그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나 바울은 하면서 본인의 발신자임을 밝히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는 발신자가 밝혀 있지 않아요. 써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글 말고 이전에 쓴 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책이 뭘까를 여러분이 먼저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전에 쓴 책, 그게 뭘까? 자,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수신자를 대상으로 썼던 책이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이제 좀 막 아실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지금 연기를 참 잘하고 계세요. 자,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절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수신자가 데오빌로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하니까 전혀 다른 책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쓴, 그것도 수신자가 동일한. 그래서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 바울 서신도 보면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은 같은 책이고 그리고 같은 저자가 같은 수신자에게 보낸 그런 두 개의 편지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여러분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죠? 김석형 하면은 한국 사람이고 데이빗 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고 나카무라 하면 어느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만 봐도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듯이 데오빌로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인데 이 헬라인에게 누가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누가는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대답을 잘해야 되겠죠. 누가도 역시 헬라인입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 다 이방인 출신이에요. 이방인인데 누가가 먼저 어떻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는 먼저 이방인이었지만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는 원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근데 이 누가가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냐 하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등장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죠. 그의 직업은 의사라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누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봤더니 참 감동이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받는 의사 누가. 골로새 4장 14절에 누가를 소개할 때 바울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누가의 성품이 느껴지죠. 누가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였는데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고 엘리트고 의사예요. 예수를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의사고 머리가 너무 좋고 이방인이에요. 어떨까요? 여러분 무슨 집에 우환이 있으세요? 표정이 왜 이렇게 무서워요? 비가 와서 우중충해서. 사실 예수 믿기 어렵잖아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더구나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이 누가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이라는 책은요, 많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중에 이 누가복음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에서 계속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메시아,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르게 이름을 별명을 붙인다면 소외된 자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유독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도 의사로서 나도 예수님처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나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그 충만한 그 사랑의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 투옥될 때마다, 여러분 투옥되면 그냥 갇히는 게 아니죠. 온갖 고초를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를 떠나지 않고 늘 성심껏 이 사도 바울을 치료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이 누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를 소개할 때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골로새 4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직함이 있습니다. 근데 김석형 목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야 할까? 어떤 수식어가 붙어야 될까? 사랑받는 목사 김석형. 여러분 사회에서, 세상에서 각자의 직업을 갖고 계시죠. 사장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지점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 사랑받는 선생님 누구누구, 사랑받는 권사님 누구.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김석형.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누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누가는요, 아주 탁월한 스토리텔러였어요. 그 누가의 글쓰기하고 사도 바울의 글쓰기가 많이 다르죠. 사도 바울의 글쓰기는 상당히 논리정연하고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논리 있게 그것을 정리하는, 어떻게 보면 논문을 쓰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의 글쓰기를 사도 바울은 잘합니다. 근데 누가는 그런 글쓰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 하는 이야기를 아주 감동적으로 쓸 수 있는 스토리텔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도 어떤 책입니까? 예수님의 살아있는 이야기.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이야기.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아주 그 이야기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주 탁월한 스토리텔러였는데 이 누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주 관심이 많고 연구를 참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이 많어?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누가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누가도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났습니다. 전도를 받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관련된 생생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자료를 찾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것을 정리해 나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썼다고 소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아멘. 자, 오늘 그 본문을 그대로 둬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직접 생활했던 사람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아마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베드로님, 예수님은 평소에 어떤 말씀을 좋아하셨습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습니까?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막 아주 꼬치꼬치 물으면서 예수님에 관련된 수많은 그러한 인터뷰를 직접 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서 그걸 다 읽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시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정리해가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그냥 어떤 사랑이 많고 따뜻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닌데 베드로보다도 요한보다도 더 생생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나 우리나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우리는 다 역사적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누가는요, 누구보다도 베드로보다도 요한보다도 야고보다도 더 생생하게 마치 내가 직접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처럼 예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더 강력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썼다면 이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어떡합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그 전도자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불모지와 같은 그 땅에, 여러분 고린도에 빌립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거기서 가서 예수를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들이 처음에 어떤 반응이겠어요? 아마 비웃거나 핍박을 받거나 목숨을 걸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순교당하고 수없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계속 전도자들이 들어갔고, 들어가면서 죽어나가면서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서서히 그 도시들이 복음화가 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누가처럼 그렇게 열정의 그런 누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데는 더 열심을 내십시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더 생생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내가 만난 성령, 나에게 있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데오빌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데오빌로에게 각하라고 소개해요. 각하. 이 각하는 우리도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그죠? 박 대통령 각하
각하 이렇게 우리가 많이 썼죠. 요즘에 이제 대통령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이 각하라고 하는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칭호가 아니라 당시 상당한 직책이 있는,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헬라 출신의 아마 관료였을 거예요. 아마 총독 이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전도자들의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 로마의 관료들이 혹은 그 관료의 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전 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데오빌로가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관료였는데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을 조금 갖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알게 된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이 데오빌로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이 데오빌로는 이 누가복음을 본인이 읽고 직접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현명한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한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를 부르는 표현이 달라져요. 어떻게 부릅니까? 데오빌로여 이렇게 불러요. 누가복음을 쓸 때는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는 뭘 알 수 있냐면 아직 이 데오빌로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온전한 신자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를 좀 높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각하 이렇게 해서 극존칭을 통해서 그를 높이는 그런 글을 썼어요. 누가가. 근데 사도행전을 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말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성경은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한 획 하나 이것이 그냥 넘길 수 없는 거예요. 다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왜 각하에서 왜 데오빌로여로 바뀌었을까요?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직책은 사라집니다. 이 정신이에요. 데오빌로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어도 이미 그가 성도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이상은 그는 이 교회에 와서는 각하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저 성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그냥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데오빌로여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의 모든 지위와 모든 직책을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사회에서 누군데, 내가 사회에서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확신하건대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한 신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왜 누가는 유독 데오빌로에게만 편지를 2통을 썼을까요?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니면요 편지를 이렇게 계속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애편지 써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마음이 없으면 계속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 뭔가 뜨거운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편지를 계속 쓸 수가 없어요. 더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편지를 쓴다는 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더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누가복음은 26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편지하면 우리 보통 한 페이지 정도 쓰잖아요. 그냥 한 페이지. 그거 쓰는 것도 우리 남자들 정말 머리 쥐나잖아요. 연애편지 써볼 때 해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는 몇 페이지 썼다고요? 26장, 28장을 써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편지는 뭘 썼을까요? 종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종이가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2가지 파피루스나 양피지인데 아마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양피지로 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한 권, 신약 성경 한 권을 여러분 양피지로 쓰기 위해서는 몇 마리 양이 필요한지 아세요? 몇 마리 양을 잡아야
그 성경을 쓸 수 있을까요? 200마리의 양을 잡아야 돼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요, 집에. 분명해요. 2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 양에 양피지가 한 4장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4장 정도.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제가 보니까 이 신약 성경의 약 분량이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산수해 봅시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려면 몇 마리 양이 희생됐을까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양만 잡는다고 양피가 생겨요? 그 공정 과정이 어렵잖아요. 그 공정 과정을 통해서 성경 한 권을 만드는데 집 한 채 값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아마 이 편지 한 통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일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그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만 이 편지를 2번이나 써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도 서신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못 써요. 한 사람을 위해 쓰지 않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노라,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노라,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하나인가요, 교회가? 초대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면은 어떤 거냐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하면은 에베소 지역의 모든 교회들. 그래서 그 편지 하나를 쓰면은 그걸 다 돌려보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편지 한 장을 쓰면 그것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돌아보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아요. 그냥 그만큼 효율성이 있어요. 근데 누가는 어떻다고요?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만 이 편지를 써요. 이게 보통 관계냐고요. 이게 보통 사랑이고 보통 열정이냐고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과연 이 누가는 왜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이렇게 편지를 2번이나 썼을까? 누가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내가 다 쓰더라도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바치겠다. 내가 다 사용하겠다. 그런 마음이 누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은요, 동성이긴 하지만 정말로 값지고 값진 러블레터죠. 아마 이 데오빌로는 이 편지를 한 번, 2번 받을 때마다 그 내용의 은혜도 있었지만 되게 감동되었을 거예요. 아니, 나에게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비싼 이런 양피지의 편지를 써서 나에게 보냈다고 하는 그것 자체로도 아마 큰 감동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데오빌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데오빌로. 나의 데오빌로 누군가?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누가가 모든 것을 투자했던 것처럼 전적으로 한번 투자하고 사랑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음의 역사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지금 나의 데오빌로인 누군가, 내가 그 데오빌로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리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누가처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과 이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누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데오빌로가 이 편지를 받고
그냥 휴지통에 버리거나 자기 그냥 서재에 보관해 두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만 보고 끝내지 않도록 이 두 책을 모든 인류가 다 보게 만드신 거예요. 수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를 만났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 썼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수천, 수만, 수억 명의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역사. 그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면,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기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보게 된 그런 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누가는 이렇게 데오빌로에게 그렇게 집중했을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엄청난 복음의 파장이, 영향력이 퍼질 것을 이 누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에게 집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만 믿으면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 사람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복음의 기적이 나타나게 만들 그런 당사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비록 그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한 거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 아시잖아요. 백부장 고넬료. 이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이 다 예수를 믿고 그의 신하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니까 완전히 그 지역이, 그 사회가 완전히 복음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데오빌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영혼을 붙잡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로잡고 그 영혼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데오빌로에게 사도 바울이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요, 이 데오빌로가 이 책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자, 이 세 가지 자세로 제가 쓴 이 사도행전을 읽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여야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렸죠. 흩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떨었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금요심야를 이렇게 제가 하면서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 우리 금요심야가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수만큼 나오면 그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기도의 역사가 10배, 20배, 100배 올라갈 것이다. 왜 그러냐? 모이면 모일수록,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파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릴게요. 여러분 금요일 날 금요심야 나온다는 거 대단히 어려운 거 압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 쉬고 싶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불금이잖아요. 불금. 많은 약속도 있을 거고 또 저녁 늦게 예배가 끝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도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나와보세요. 그래서 매주 나오기는 어렵더라도 한번 이렇게 작정해 보세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나오겠다. 내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나와보겠다 하고 한번 와보세요. 일단 와보셔서 거기서 한번 기도의 맛을 한번 붙여보세요. 사실 우리 주일날은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집회 나오면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껏 내가 쏟아내면서 기도하게 돼요.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돼요. 근데 합심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부어집니다. 그러면서 맛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스케줄이 바뀔걸요. 야, 다른 것보다 여기가 더 좋구나. 더 귀하구나. 정말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동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안 나오시는 거 알아요. 근데 나와보세요. 그 은혜와 감동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더 모이기 힘쓰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어나갈 때는요,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늘 인식해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늘 여러분이 감지하면서 그걸 사모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세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푹 그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성령에 푹 내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완전히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한테 부어지면서 내가 잠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고 나면 우리는 분명히 거듭날 뿐만 아니라 달라져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길 원하세요? 제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전도자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제가 잠깐 소개만 할게요.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나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져요. 그리고 단단해집니다. 웬만한 시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곳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니까요.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생겨요. 막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도록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지치지 않게 해요. 낭망하지 않게 해요.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전도자들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 힘쓰십시오. 약속을 믿으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거룩한 이 출발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